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제자교회에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네, 아멘. 올해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첫 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받는 그런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한 그런 새해 복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이걸 이제 좀 이따 다 나눠드릴게요. 가정별로 하나씩 우리 최선미 집사님이 손으로 직접 손글씨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눠드릴 텐데요. 최선미 집사님이 이제 올해 주제 선고가 뭡니까 물어보셔서 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표어는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입니다. 했더니 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2019년 주제 성구와 표어가 뭐였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였습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복에 대해서 하는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복은 지겹지 않잖아요. 그죠? 복 받는 것에 질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서문이거든요. 모든 전체 시편을 요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2024년을 또 특별히 또 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열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총회에서 나온 구역 예배 공가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사용하는 구역 예배 공가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을 우리 제자교회에 도입해서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셀 모임에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눔을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강습회를 갔다 왔잖아요.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안 쓴다고. 자기 교회도 안 쓰는데 근데 60세 이상의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선별적으로 쓸까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쓰지도 않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총회 우리 공과가 전 연령이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는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1년 설교 주제가 여기에 따라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매주 이걸 따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으로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할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맺죠. 그죠? 좋은 열매가 좋은 뿌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은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올해 한 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자. 이게 올해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성경의 표현대로 바꿔보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복은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복은요,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1년 내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때로는 좀 이렇게 앙상해지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때로는 폭풍이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또 춥기도 하고 여기는 이스라엘은 또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여러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 환경이 바뀌는 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내 주변의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편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게 진짜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024년에도 폭풍이 칠 겁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이 새해에도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겁니다.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허황된 얘기죠.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더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더라도 채를 따라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여기 시편 1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 없는 사람, 이 세상의 이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볍게 주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비하며 그죠? 이렇게 흔들리고 날리고 하는 그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관점과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삶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깊은 마음 깊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니까 깊이 우리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서 정말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기초를 다지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삶도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복은 뭡니까?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고백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삶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아요.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뭘까?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악하고 나쁘고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을 쫓아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복은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야 라고, 그게 내 인생의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함과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복은 내가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게 내 복이야.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실제로 행복한 가정을 만족함 가운데 누리지 못하죠. 정말 그래요. 네. 복은 우리가 쫓아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삶은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쫓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주변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종이도 없을 때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우리 묵상하는 걸 앉아가지고 내 생각을 쓰고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읊조리는, 그렇죠?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복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따라오게 주는 그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을 우선시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복이 따라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